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를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복음 전거하다가 이는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이 이 지시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너희 서성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분명히 성령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고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왜 스승님 가려고 합니까?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가는 길을 갖다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가 시금을 전폐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결사대 40명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때 과연 나의 결정은 어떻냐는 겁니다.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갈 수도 있고 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 개인의 편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이냐는 것은 항상 결정은 내 자신의 불리한 대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안 들어가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이런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항상 성령의 지시를 쫓아 살아갔지만 많은 결정들이 있을 때는 그 결정 자체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불리한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내가 불리해야만이 성령께서 유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유리하면요 성령은 항상 불리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유리하면 성령은 불리하고 내가 불리하면 성령은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들어왔는데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 사건이 뭡니까? 이미 유대라는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어떤 구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들이 하나님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와 성년을 갖다가 더럽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갖다가 범한 적도 없고 성전을 갖다가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사도 바울을 갖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분명히 이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지 아니하면요, 결국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악기를 갖다가 항상 태클을 걸고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밥도 먹도 안 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 다른 짓 합니까, 여러분? 딴 짓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천부장이 백부장의 지시를 내리고 이 백부장이 그 지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결박을 합니다.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우는 것은요, 바울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만히 정치인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이 종교적인 싸움이에요. 사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어떤 정치자 세력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라는 거 나는 모르지만 그 예수라는 거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어찌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도 바울의 수갑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수갑을 채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천부장도 사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성인입니다, 바울.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신사합니다. 젠틀합니다. 생각도 깨끗하고 건전합니다. 오히려 군중들을 바라보니까 이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냥 감정대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다움의 삶의 모습이 그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천부장이 뭐합니까?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들던 그 청중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은 구차하게 내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닙니다. 예를 우리가 법정에서 살인 선고를 받고 나면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어지려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다 몇 초로, 다 몇 분이라도 생명을 연명하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판관님,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하도록 좀 허용해달라고. 해봐야 조금 후이면 죽는데, 그래도 다 몇 초라도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 보십시오. 지금 많은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한다는 것이 보면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조금 더 연명하기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에 그가 맞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면요, 이제는 마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군중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뭘 생각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자기 자신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 집사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람을 죽였다. 이런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가장 주동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지막 바울에 의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스데반은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들은 이들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이 말씀 전하고 난 뒤에 하늘에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을 연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란 것이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는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마치 이 순간을 최후의 순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저 나의 시간에 충실할 뿐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면서 메시지를 전가하고 난 뒤에 죽는데요, 메시지를 전가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를 갈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을 분명히 똑똑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설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자신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설교자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문제도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상대방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시면 내가 죽어서 깨끗하게 순교의 제물 되는 것이고, 뭐 살려주면 또 조금 시간이 벌어서 또 다시 복음 전할 것이고, 내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차하게 연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 생명마저도 그분에게 맡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또다시 나에게 예배 시간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한 7시나 됐으면 6시, 7 조금 못 됐을 때입니다. 이경 장로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인데 목사님, 참 마음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이 조금 전에 소천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권사님 만나면 한 달 됐습니까? 한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살아있으면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우리 그때 두 차로 갔습니까? 예, 봉우 두 차로 서울 다녀온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 앞에 이렇게 일체에 누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이럴 때 말씀 전하기가 제일 힘들죠. 사실 그래요. 생명이 다 돼 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다시 오래 건강을 회복해서 살고자 원하는 그런 소망이 누구에나 있거든요. 생명 다 돼가니까 죽을 준비하세요 라고 설교할 수도 없고, 아이고 권사님 안 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 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그래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또다시 나에게 예배 드릴 기회가 주어지면 참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는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하고 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돌을 들어서 나를 치면은 내가 피를 흘려 맞고 죽을 것이고, 또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할애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 보면 당신들과 나와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나도 유대인이다. 당신들처럼 과거에 굉장히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자, 이거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 자, 그 말씀이죠. 거기에서 보면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뭐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것이 하나 있다. 당신 똑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만났고 당신은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다. 이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라는 배경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나 교육이나 문화적 배경은 다 동일한데 나도 유대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처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들과 다른 것은 나는 예수를 만났고 당신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이거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당신이 그토록 나를 증오하고 싫어할 정도로 나는 예수 그렇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는 거.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앞을 향하여 다른 박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는 건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잡히면 포로가 됩니다. 이제 포로는 뭐예요? 자유를 다 박탈해버립니다. 강한 자에 의해서는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강한 자의 요구에 의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포로라는 거예요.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았고 이제 나는 어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는 끌려다니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면 모든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지성인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성인이고 인정을 받는 사람 같으면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고집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면 서울대 법대에 나온 사람들 아주 여러분 인재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죠. 설득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모든 지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는 이 말을 하면서 그런데 뭔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는 끌려다니게 되고 그 사람의 나는 포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다니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는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지. 미워하지 말라 하면 그분이 미워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미워하고 있다. 사랑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이 안 된다면 이것은 결코 나는 내 멋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은 아니더라. 내가 정말 예수께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의 의도대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영적 힘이 그 자신을 땡기고 있었던지 자신의 모든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사람은요 일로 못 갑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나를 그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그렇거든요. 참 기도하기 싫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TV 보면 얼마나 좋아요. 재미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내가 행하고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안 가야죠. 핍박이 있는데 결박이 있는데 왜 갑니까? 왜 갑니까? 분명히 가면 이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나에게 요구하는데 나도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가고 싶어요.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렇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편한 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만 이것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포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포로된 그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포로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여러분 오정쯤 되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정이나 내가 잠이 들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감에 꿈을 꾸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정이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아닙니다. 꿈을 꾸다가도 아닙니다. 이름 12시입니다. 대낮입니다. 벌건 대낮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대낮입니다.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선명하다는 것.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뭔가 음성 듣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눈을 보고 목격했다는 것. 정말 선명한 사실을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데서 휘말려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공상의 세계 속에서 날개를 펴서 그것을 어떤 객관화 시켜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목격한 것. 여러분, 아침 오전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는 오전에 이것을 저는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때 어떻다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호련히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자, 주님께서 이때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한 번 봤습니까?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3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난 뒤였어요. 바울은 한 번도 살아생전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개인을 갖다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는 당신 자신을 핍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필요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질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필요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나 성도가 나와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합니다. 성도를 갖다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동질화시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너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미워하는 거예요. 주 안에 만난 너에 대해서 원망하는 예수님 원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터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필요값주고 사신 교회나 성도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너를 존중히 여겨줘야 합니까? 왜 너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 1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시키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 돼 있는 듯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와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진단해야만 빨리 그 병의 원인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 병의 원인을 끄집어내야만 내가 건전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귀한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뭐랍니까? 8절에 보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퀴벌레 하나만 탁 나타나도요 깜짝 놀라고 어머나 기겁하고요 막 뛰어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가다가 개 한 마리 만나면요 그냥 혼비백산에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개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벌건 대낮에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면서 사오라 사오라 너는 어째 나를 핍박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신 바짝 차립니다. 아마 그때 우리 한국의 속담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속담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요 산다는 말. 아마 정신이 바짝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뉘시옵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바울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에 소리는 듣지 못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그는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뒤인지 모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면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계시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바울은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들은 인정하지 아니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그가 자신에 대해 소개를 했듯이 얼마나 여러분 율법적으로 말씀에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 그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것밖에 없지 그 외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사람 살려주십시오 나 죽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늘 이런 메시지를 막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이런 질문을 받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기서 누가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입니까? 세자 누가가 아니라 누군가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분명히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가면 그 사람이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대목에 대해서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녀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가 강력하게 사도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는 이 엄청난 경험입니다. 이 놀란 경험을 냈으면 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배울 것이 없어요. 내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그에게 지시해놨으니까 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배워야 한다. 바울은 어찌 보면요, 배우지 아니해도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워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나 성령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 세상의 입장에서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누가 더 영적 깊이가 있겠어요?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경험한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마렐 문화에서 엄청난 학문을 수학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과 논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에도 딸리지 않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네보다 못한 아나니아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가 배울 수 있어야만이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단자가 나옵니까?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자체를 가지고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그러면 신학자가 필요 없지요. 이만희 아침에 설교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를 주동하는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갖다 붙인 줄 아십니까? 저희 집에 글이 왔더라고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이만큼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주고 갔어요. 펼쳐보았어요. 이만희의 실체입니다. 이만희 예수님께서도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만희 우리 총회장님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 이렇게 지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신학자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학문이 필요합니까? 목사 왜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시받아다 와가지고요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너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난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너는 아나니아보다도 더 귀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이야. 아나니아보다도 사회적으로 너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배워. 이런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머리를 숙입니다. 정작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까? 그에게 배우고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 좀 오래된 경험입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학생회 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 따로 나누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72년도, 73년도 그 부근이었습니다. 1900.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요. 저희 그때 학교 우리 지내라면 소도시입니다. 인구 10만 명 채 됐을까요? 그 당시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에 고등부 학생만 150명이 모였어요. 150명이.
150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홀이 좁아가지고 튀어가지고 밖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저희 학교 정교회장, 부회장, 저 옆에 있던 진해여고 정교회장, 부회장, 특수반, 인류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트 특수교육하는 그 반의 반이 우리 교회를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그때는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가면요, 애들이요, 학교 마치고 나면 부흥회 가방 들고 부흥회 참석합니다. 밤에 새도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 가요. 기도하는 게 그 자리에서 막 입신을 하고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성령이 또 여기 사는데요. 저도 뭐 학교 마치고 부흥회 하면 그거 더 좋은 거예요. 밤에 새도 기도, 아침에 들어가 엄마 도시락 3개만 싸다오. 그걸 도시락 싸고 또 아침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그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학생들마다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벽 기도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새벽 기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여기저기서 방언 기도 막 쏟아지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다니면서 동들이서 이놈들아 절제라고 절제하라고. 그때 우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장신대 총장을 지내시던 고용수 목사님이십니다. 고용수 목사님 이 위기상을 알고 우리 학생들을 하나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은사가 무엇인가, 방언이 무엇인가, 통역이 무엇인가, 예언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신학자로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학문의 깊이가 있은 분입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통성 기도할 때, 또 방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통역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이런 거 하나 가르쳐. 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다음에 새벽 기도 애들이 나와가지고 조용한 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개중에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자도 있더라. 하루는 제가 뒤에 앉아가 제일 뒤에,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옆에 앉았는데 김상훈이라는 형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해 위였습니다. 고3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참, 이 형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산에 가서 혼자 삼기도도 하고 내려오고 그래요. 밤에. 그러고 갑자기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목사님한테 나가,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를 갖다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래 하라면 밖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 다 말을 못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일 뒤에 제가 앉아있는데 그 형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지랄하네? 미친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싶어서 나는 그 형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미친나 지랄하네? 이랍니다.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형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다시 교회를 돌아온 지 그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을 오고 난 뒤에는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이 일을 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아나니아에 가서 배우랍니다.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은혜 받았다고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요, 아무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네가 알면 무엇이 그만큼 아냐고, 내보다 더 아느냐고 다그칩니다. 이러면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너는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배우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는 예수 그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신앙이 고착화되어 버리고 난 뒤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 속에 다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안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배우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막 은혜 주실 때 더 겸손해지고 더 배우고자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제일 마지막에 맺히는 열매는 겸손의 열매다. 겸손의 열매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설교하는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다음 시간에 연결되어 오십니다.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릇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짧은 인생의 삶,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더냐 이 말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이토록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가? 그는 많은 영적 경험을 했지만 항상 배우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겸손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겸손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놀란 영적 경험했었을 때 우리 주님은 직접 그에게 해야 될 일을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메섹으로 가면 누군가 너에게 가르쳐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바울은 놀란 영적 경험을 냈지만 그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다 벗겨져서 그의 눈을 보게 해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보다 못하면서도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을 무시하고 남의 신앙의 세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만의 고집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 자그마한 것 받고 난 뒤에 내가 엄청난 정말 어느 누구보다 영적 세계가 깊은 자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내 마음에 머물러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왔다 가는 짧은 인생 좀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더 귀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보라 예전대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